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네 저 영광 잘라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또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저 찬양합니다 조개를 기울이셔서 더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배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소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혼 기쁘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수요 성경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히 소독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다시 정케 여겨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너에게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를 정케 여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서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너에게 어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너에게 어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는 것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너에게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전미 제목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서의 흘린 배 너에게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에, 이 환란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를 높이고 살았는지, 겸손하지 못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재물과 그 밖에 많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내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에서 나의 발을 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사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복음전도,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환난과 재앙의 날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이 코로나와 이 재앙과 혼란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 힘이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과 제약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주시며 주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납니다. 정결케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며 부욕케 되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복음 전도의 열정과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짓과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 바람의 역사가 생명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아버지 무너진 재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방 모두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되어지기 원하며 안정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오늘이 펼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예수님 함께 나가게 하시고 북한이 1500만 백성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함께 손잡고 땅끝까지 제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농단수 모교를 통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장의 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지역에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제사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제도와 관습들,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전통, 또 제사장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전한 주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의 희생적인 그 제사 그것을 계속하여 살펴보므로
왜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인지,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역사, 구약의 그 모든 율법, 구약의 그 모든 전통, 구약의 제사의식, 그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죠. 말 그대로 옛날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모세오경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중요시 여기고 유대의 역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군가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목하고 있었고 가리키고 있었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구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형체가 불분명했어요.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실체가 왔습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그 실체, 그 진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예언들,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약에도 예배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속죄제, 화목죄, 속건제, 또 무슨 번제, 온갖 제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그런 제사를 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 믿겠다고 감히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규정, 제사의식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면요, 지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모든 것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요. 이 결혼 예식도 보게 되면은 개신교식으로 결혼 예식을 드리게 되면은 30분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이나 이런 다른 특히 카톨릭에서 결혼 예식을 주관하게 되면은 절대로 예식장이나 호텔을 빌려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제 친구가 카톨릭을 믿고 있는데 성당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성당에 가서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그냥 뛰쳐나왔어요. 인사만 드리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2시간 넘게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결혼 예식 진행하는 신부님도 진 빠질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서 있는 신랑 신부도 진 빠질 것 같아요. 하객들도 진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아유 배고픈데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 다들 다 그런 표정입니다.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지겹고 야 언제까지 이거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진을 떼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신부, 그냥 어머니께 우리 친구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온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찌 보면 참 엄숙해 보이고 또 은혜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한번 그걸 보고 또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은혜가 넘치겠지요. 그러나 그걸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그 모든 걸 감당했던 옛날 사람들이 참 용합니다. 예배 규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성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 성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그 다윗이 그 모든 걸 예배를 했었고 또한 그의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요? 저 하늘에, 저 천상에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거긴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의 성소는, 이곳의 성전은 너무나도 작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이 작은 성전에 어찌 주님을 감히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맞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저 천상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게 될 그 성소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 씻음의 역사가, 어떤 거룩함의 역사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미리 알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체험하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정말로 큰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저기 서울에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크다 한들 바로 그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물론 거기 계십니다마는 그분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 그 성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성소도 그런 곳이고 성전도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상의 것과 대비가 되어지는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있고요. 2절 말씀입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성소를 지었잖아요.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 지으면서 다 그 모든 규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너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 주님을 위한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재료가 필요하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지고 나오거라. 아낌없이 너희들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걸 드렸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히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무도 내어놓고, 보석도 내어놓고, 금덩어리도 내어놓고, 은덩어리도 내어놓고, 온갖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재능 기부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아름답게 그 모든 성소를 지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는지, 너무나도 재료가 차고 넘쳐서 이젠 너무 많아서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감당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마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까? 그래서 한 장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따로 구별되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지어졌습니다. 통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구분된 곳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하나의 장막입니다.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첫째 칸입니다. 그 첫째 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첫 번째 칸, 이제 그 첫 번째 칸을 지나서 두 번째 칸도 물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촛대가 있어요. 또 상이 있습니다. 빵을 차려 놓았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거기 상이 놓여져 있고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훼의 성전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 성소를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는 임무가 뭐였습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거기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겠어요? 바로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는 벌써 성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항상 밝은 빛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꺼지는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 아버지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향하고 계신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밝게 빛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굴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소 안에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밝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재난이 많고 아무리 환난 역경이 많아도 우리가 절대로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빛을 회복하고 밝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뒤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을 향한 그 얼굴은 멈추지 않고, 그 얼굴이 다른 데로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이쁘다, 아름답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람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 돌려버립니다. 에이구 눈 버렸네, 아이고 얼굴 돌리자, 아이고 못 볼 걸 봤네, 돌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굴을 향해서 드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둡게 되지 아니하며 항상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와 상이 있어요. 빵을 차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항상 그 모든 삶을 보살피시는 우리 주님, 말 그대로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야훼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 빵을 드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떡을 드시는 분이십니까? 꼭 드셔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 뭐 그런 세상에 어떤 먹을 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분에게 진설병을 드리나요? 공경의 의미죠.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뭐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진설병 가운데, 그 떡과 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빵이 되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과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200만 명 광야에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굶어서, 어떻게 해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목말라서 말라 비틀어 죽거나, 그 광야의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죽을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범죄해서 그 윗세대들이
거기서 결국에는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타 죽은 사람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대적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삥삥 돌다가 거기서 이렇게 다들 자연사한 거예요. 그 후손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계속하여 먹여주셨잖아요. 입혀주셨잖아요. 그를 보살펴주셨잖아요. 타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라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얼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 죽지 않았다는 것. 못났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적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노적질하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빵 안에는 그 모든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찢을 수가 없는 것이 휘장입니다. 어느 문헌을 보니까 양쪽에 그 십수 마리의 소를 갖다가 묶어 놓고 그냥 소들이 땀을 흘리며 힘을 써가지고 그냥 해야지 겨우 찢어지는 그 정도의 참으로 강한 것이 휘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로막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용을 써보십시오,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그 휘장이 찢어지나 절대로 찢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의 담이 높았고 그만큼 죄의 벽이 두꺼웠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한번 자기 힘으로 천국 한번 가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어 봤습니다. 온갖 철학도 만들어 왔습니다. 사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하 인간에 아무리 많고 많은 날고기는 인간들이 있었어도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합니다. 마호메트도 못합니다. 공자도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못합니다. 어떤 뛰어난 성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찢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둘이 되었어요. 이제는요,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곳, 온갖 경배를 받으시는 곳,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이 성소입니다. 지금 이것과 여러분 사이에 엄청난 휘장이 쳐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그쪽을 볼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그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쪽에서 이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들만이 그냥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빵이 이렇게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꾸는 그게 좋지 않은 일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막혀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뻥 뚫려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믿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이 있어요. 또 다른 장막.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던 또 하나의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이 분향제단. 거기서 계속하여 향을 갖다가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게 되면은 이 분향제단이 성소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지금 지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히브리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지성소에 있었냐, 성소에 있었냐.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분향제단, 이 향을 올리는 바로 이것,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향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향을 계속하여 피우겠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지성소에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요? 지성소로부터, 우리 주께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부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금으로 하나 만든 분향제단, 거기엔 기도가 올라갑니다.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금으로 입힌 상자를 가리키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담았어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밥입니다. 매일매일 먹었던 밥이에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보면은 자기 집 주변으로 허연 것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그냥 정해진 수량대로 주워가지고, 그냥 한 사람당 얼마씩이니까 그 수량에 맞춰가지고 주워가지고, 욕심도 내지 말고 덜 줍지도 말고 거기 딱 정해진 대로 그거 거두어가지고선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40년 동안이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같은 세월,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원망불평도 했다지요. 맨날 만나만 먹냐? 지겹다. 이제 정말 뭐 실증난다.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매출하기도 내려주셨습니다만은 결국에 40년 동안 그들이 주식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언제 그 만나가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고 나니까, 수확하고 나니까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엔 이러고 저러고 해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 체험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좀 식상할 때도 있어요. 아이 뭐 우리의 또 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구원에 또 이런 또 역사가 일어났구나. 처음에는 그런 것이 참 엄청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낫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기도 나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나가 뭡니까? 기도 나가. 기도나 그런 말을 할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큰 건데요.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할 대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고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목사님, 기도 꼭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죠.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럼 나 이거나 먹으래요.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기도나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거나 먹어라. 더 좋은 거 안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살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과연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참 큰 복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죠? 야, 너희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정말 따져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그 광야 시절을 지내지 않은, 광야 시절을 지난 사람들 외에는 만나의 맛을 본 사람, 다윗도 그 만나 맛 몰라요. 솔로몬도 몰라요. 다니엘도 몰라요. 엘리야도 몰라요. 엘리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광야에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만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여러분, 그 지킴과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도 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약궤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그 모든 체험들, 에베네스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는가, 그 추억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정말로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에게 계속하여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 만나를 먹지 않는, 정말로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양식을 먹는 그날까지 이 만나가 저의 삶과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언약궤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무엇인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지파가 보게 되면은, 이 아론과 모세가 속한 레위지파를 보게 되면은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또 모세의 가정, 모세의 그 가문을 택하여서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대단하고, 아론이 대단하고, 레위 집안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은혜예요.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만 가느냐? 꼭 예나 지금이나 이 큰아들 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명색이 내가 장자인데 말이야. 내가 나이도 제일 많았는데 우리 조상님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좀 아버지 야곱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장자인 것은 분명하잖아.
그것도 다른 데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야곱의,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제대로 된 정실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바로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루벤인데, 아니 가만 보니까 저 그냥 레위 지파라 그러고 저 자기들이 좀 이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제사장 좀 가문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도자 가문이 됐다고 해서 우리 루벤 가문을 좀 우습게 보는데, 우리 장자 집안을 좀 우습게 보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꼭 따지는 사람 꼭 있지요. 또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왜 꼭 그냥 저 모세와 아론의 집안만 저렇게 지도자 행세를 하고 저렇게 제사장 행세를 하는 것이냐?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지도자 합니까? 아론이 하고 싶어서 지도자 합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제가 아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 보게 되면 모세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나이 40에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땅 도망가서 또 40년을 데릴 사위로 살았어요. 이드로의 사위로 데릴 사위 하면서 살았어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저 미디안 지역의 변방에 가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처가살이 할 때 얼마나 그 기분이 뭐 좋았겠습니까? 그게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꺾인 거예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옛날의 영광도 내려놓고 옛날의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유 이렇게 살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일하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명령 내리니까 모세가 좋다 그러고 갔습니까? 40년 전에 못한 일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명분도 얻게 되어지고 내가 능력도 얻게 되었구나. 가자.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안 가요. 아니 왜 사람들 많고 많은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저 말도 못해요. 아유 그거 다 옛날 일이죠. 옛날엔 그래요. 패기도 있었어요. 옛날에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어떤 무예 실력도 있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학문도 있었어요. 근데 저 그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다 까먹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던 게 모세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진 사람이 모세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 편한 지도자입니까? 섬김받는 지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나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하면 원망하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저 모세 죽여라 뭐 아론 죽여라 말이에요. 모세야 아니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 끌고 나왔냐? 야 고기 먹고 싶다 야 목마르다 야. 얼마나 그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것들 보니까 인간들이 안 됐어. 내가 저것들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금 새민족 일으켜가지고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껏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난리 치고 백성이 끌어가더니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갔다고 그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흉볼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애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그 동조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땅이 입을 벌렸어요. 그 고라와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냥 삼켜버렸다.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 지파의 그 지도자들 나와서 지팡이 한 대씩 다 내놔봐. 내가 확실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가봤더니 싹이 트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졌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언약궤에 정말로 항상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 달란트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은 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여 그래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 같은 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달란트를 5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받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데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여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너는 네 자식을 바칠 수 있겠느냐? 힘들겠는데요. 저는 모세가 되고 싶습니다. 너 모세처럼 그렇게 연단받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시달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요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래? 너 바울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핍박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못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되라. 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예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욕심내지도 말고 그 사람은 그만큼 나는 이만큼. 주의 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쓰임 받는 거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내 믿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처소에 내가 들어가서 거면 되는 것이지 뭘 항상 비교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따지고 그래봤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새긴 2 돌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요 언약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10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돌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돌판에다가 내가 내 말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마음을 써겠다, 어디다가 내 마음을 새기겠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말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돌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분의 그 계명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언약과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 우리 주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엉뚱한 데서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고학자들처럼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가 붙어 있느냐, 뭐 저기 이집트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 저 예루살렘 그 어디 뭐 저기 성전 밑에 어디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언약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 항상 그 의미를 항상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항상 간직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결단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혼돈도 느끼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구원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며 목숨을 내어주시고 몸주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궤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높임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나큰 복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오늘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렇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오늘이 더욱더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크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지고 나온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 아버지 섬기며 우리 아버지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며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 모든 환부마다 어루만져 주실 때, 올 때는 아픈 몸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치매 증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파킨슨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어루만져 주실 때 눈이 보이게 되어지고 귀를 어루만져 주실 때 귀가 들리게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의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당뇨가 떨어져 나가게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혈당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합병증은 떠나가게 하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사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모든 배설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어지듯 사지백체가 튼튼하게 되어졌어. 우리의 목디스크, 우리의 목이 깨끗하게 체험을 받고 목디스크가 떠나가게 하시며 50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리의 통증이 떠나가며 허리디스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릎관절의 모든 관절염이 떠나가게 하시고 좌골신경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관절이 튼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크게 복의 복을 더하사 마음껏 거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게 복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주님에 대한 반역함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추억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짐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납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며 항상 주의 빛 가운데 밝은 상태로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님이 계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일가 친척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진정 그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부르시는 그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함께 이 성단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귀한 백성들 물질 때문에 눈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 시절에서도 그 만나 덕분에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그 만나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그 만나를 먹으며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과 청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송사를 만나고 답답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송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억울함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괴롭히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사 아버지여, 정말로 가까운 곳에 마음에 드는 장막을 분명하게 예비하여 주시고 그 장막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통해 야훼의 주님을 오늘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전녕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에 있을전녕 아래 되지 아니할수록 늘 항상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세상의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그러나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대로 이끄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고 납니다. 이제 수능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지 가운데, 요슬이 가운데, 우리 지우 가운데, 성원이 가운데, 재욱 가운데, 재훈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장차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담대히 나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장차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리며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직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너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더욱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성령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교회 영상 및 음향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모든 공사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잘 마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